시편 이번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시편 1편을 강론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의 말씀으로 꾀와 술수가 가득한 세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제 이게 컴퓨터 용어인데 우리가 그 컴퓨터는 막 명령어를 집어넣고 뭘 쳐야지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넣어도 예를 들어 컴퓨터를 바로 딱 켰을 때 기본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값이 있습니다. 이 기본 값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값이라는 제목으로 값이라는 뜻으로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이 그 용어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역할, 가격, 값,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컴퓨터 용어로 아침을 시작하냐면, 신앙생활에도 이 디폴트 값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요즘 우리가 너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복 신앙을 조심하기 위해서 복을 잘 얘기하지 않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 2025년을 맞이하면서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을 맞이할 때 이상하게 올해는 저한테 뭔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복을 누린다기보다는 무언가 상실돼 있고 무언가 없는 것 같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이 복이 넘친다기보다는 복이 좀 희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형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이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천지창조를 보면 이 복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원래 아름다웠는가, 얼마나 조화와 균형과 복이 넘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창조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너무 이걸 사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1장 마지막을 야 사람을 하나님 너무 창조하고 좋았구나.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장 3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 완벽하게 조화가 갖추어지고 완벽하게 모든 걸 성취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전체의 원래 상태가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이 넘친다기보다는 뭔가 결핍되어 있고 조화와 균형이 있기보다는 뭔가 경쟁하고 있고 뭔가 긴장하고 있고 무엇인가 뒤틀려져 있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디폴트 값으로 정해주신 조화와 균형과 복을 우리는 상실해버린 것 같고 그거를 누리고 찾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복을 누릴 건가? 어디에 그 복이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5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 세상은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복을 상실한 채로 서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서론과도 같은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이 이미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줬던 것이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너는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뭐가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의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딴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의 가치이자 존재의 목적이자 존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가치이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사명으로 설명하자면 성도와 교회가 복이다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복을 싫어할까요? 그렇진 않죠. 신년이 되고 뭐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절을 가든 미신을 쫓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쓰잖아요. 부적을 쓰기도 하고 집에 안 좋은 것들은 막 버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서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내한테 복을 비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감사하다 그러고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걸 보면 복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존재와 본질 자체가 복인 성도들은 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 진단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 뒤에는 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보시면은요. 세 개의 단어가 세 묶음으로 이루어져서 세 번 반복을 하는데 이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점층하면서 강화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고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요. 성향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그대로 고착화돼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악한 상태예요. 근데 악인이 이 악한 상태를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죄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악한 행동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고착화되어 버리죠. 꾀의 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담겨 있는 꾀가 행동, 길로 나타나 버리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자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렇게 하는 집단이 형성되어 버리는 딱 더 강화가 되어 버리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따르다, 경향만 그러다가 그거 행동으로 옮겨지고 반복되면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떠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행동, 경향과 행동과 고착화가 계속 강화되는 게 이 세 번 반복하는 게 1절의 내용이에요.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1절 전체의 내용은 이 처음 시작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 절의 반복들, 세 가지의 반복과 점층의 구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복되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이 그것과 얼마나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타락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타락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에 서서 그것이 행동으로 되고 고착화되도록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랑 대척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은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언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금 복과 반대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을 찾을 사람, 앞으로 복을 얻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복이 있을지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녀가 됨으로써 벌써 모든 선과 모든 복의 원천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도가 된 자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인식 전환이요? 우리는요, 복을 찾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없는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으로 선언받고 존재가 그렇다라고 선언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얻었던 복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얻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세상에 맞서서 우리에게 부여된 복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붙잡고 강화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꾀에 맞서야 돼요. 세상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점층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어둠으로 자꾸 우리들에게 뭔가 없다, 결핍되어 있다, 너희는 가진 게 없다, 누릴 게 없다, 하나님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봐라, 복을 안 주니까 너희가 이런 거 아니냐, 계속 속이는데요. 그것은요, 어둠으로 덮어서 그 어둠 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 보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꾀에 맞서야 합니다. 이미 있는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서 가짜의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길은 우리를 악인의 길에 서게 만들고 죄인의 길을 따르게 만들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이 벌써 주어져 있는데도 이거를 누리는 것보다는 다 내려놓고 못 누리고 잃어버리고 피폐하고 궁핍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경건한 성도들은 언제나 이 강탈의 압박과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3절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쫓다가 보면 당연히 같이 깨닫고 느끼는 것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수많은 시도들, 이 생명이 진짜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의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하도록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은요, 거짓입니다. 거짓은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습니다. 세상의 길에 즐거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요, 돈을 소유했을 때 통장에 돈이 꽂힐 때 그 잠깐의 쾌락이 있습니다.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제일이 되면 쑥 빠져나가 버려서 금방 끝나버리는 즐거움이죠. 새로운 집을 사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목표한 일을 이루어도 잠깐의 만족과 쾌락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초 신경적인 충족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불과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뉴스를 좀 봤는데 고발 같은 거였어요. 이태원이나 홍대 이런데 지금 얼마나 그 말초 신경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중독이 심하냐면, 예전에는 아마 여기 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학교 다니고 주변에 사신 분 아실 거예요. 월요일 날이나 이럴 때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금토일에 밤에 술 마시고 놀았던 친구들의 흔적이 막 구토하고 이런 자격들이 온전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의 홍대나 이태원의 월요일 아침 가면은요, 주사 바늘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대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냥 이게 줍는 게 아니라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그냥 이렇게 쑥 주면 수십 개가 막 떨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과 오늘날 세대들이 이렇게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만족에 어마어마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이니까 멀다고 그럴까요? 한 번씩 부산에 가보면은요, 부산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배로 들어오면 부산으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저 부산 사람인데 부산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마약과 이 그 중독의 문화들에 의해서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유린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잠깐의 쾌락은 있어요. 그 잠깐의 쾌락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업이든 위협이든 폭력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 없는 자처럼 방황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점점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아갈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알으라.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값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당연한 권리이자 은혜인데, 그 권리와 은혜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자꾸 가리고 찾지 못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꾀와 술수로 얼마나 가득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5일 동안 말씀의 주제는요, 복이 있으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있으라는요, 저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 보일 때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결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를 빨리 파악해야 해요. 세상으로부터 완전 떠나자. 직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격리되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빛을 비추고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뭘 들고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우리를 보고 복이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지키고 찾고 있었던 그 복을 가지고 복을 몰라서 점점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꾀와 술수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이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꾀와 술수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삼중의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억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는 듯한 불안한 이 현실들,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사실,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그 복을 따라서 이번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아니 2025년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며 충만히 누리시면서 꾀와 술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존재들로 다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